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양자매님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건강을 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 위주로 저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천재적인 사람의 말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영감받은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영감받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포하고 전파하고 또 인쇄하고 나눠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믿는 사람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14절부터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엇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또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또 재산을 몰수당하고 어떤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그저 인간의 창작물에 불과하다면, 아니면 무슨 하나의 문학작품에 불과하다면 여러분은 그 문학작품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창작물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창작물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단순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책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책보다 뛰어난, 좀 더 나은, 좋은 그런 책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인해서 정말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 어디에도 어느 책 한 권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성경이 사실이 아니고 그저 어떤 소설일 뿐이라면 왜 공산국가에서는 성경을 금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금지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소유한 사람과 성경 자체를 다 파괴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저 그냥 평범한 책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성경에 대한 사실을 몇 가지 오늘은 살펴보는 것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오직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효력 있게 일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지금 이제 썩을 씨와 썩지 아니할 씨 두 개가 이제 대조되어 있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걸까요? 몰몬교인, 여호와의 증인들 아니면 이단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씨.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여기서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씨가 등장하는데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썩지 않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씨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출생을 통한 출생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출생이에요. 첫째 출생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거란 거죠. 그러니까 썩을 씨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출생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둘째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둘째 출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둘째 출생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 완벽했지만 지금은 완벽한 성경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95% 사실은 99% 이상일 텐데 99% 이상은 완전하지 않은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성경을 보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을 처음 주실 때는 완전하게 주셨지만 지금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성경에 있는 용어로 다시 설명을 한다면 처음에 있을 땐 완전한 씨였지만 일부분이 썩어서 없어져 버렸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고 이 씨는 썩지 아니할 씨인데 신학자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일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부분만 남아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불완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썩을 씨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시 썩을 씨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정말 학자들이나 어떤 개혁 성경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썩은 거예요. 일부분이. 그렇죠. 썩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썩을 씨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다시 썩은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말씀에서 나오지 영원하지 않고 일부가 사라져버린 영원하지 않은 말씀에서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가 나온 책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변하고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무릎과 시력에 이상이 생기고 기억력이 감퇴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육신을 태어나게 한 씨가 썩는 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겉사람은 멸망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다시 태어난 속사람은 다르죠. 속사람은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만큼이나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겉사람은 40, 60, 70살일 수 있지만 속사람은 항상 새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다시 듣거나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전히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한 씨, 그러니까 둘째 출생을 하게 한 씨는 썩지 않는 씨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날마다 멸망해 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온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첫 번째 살펴본 것이었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고 그 다음엔 또 날마다 아기를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미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또 다른 일은 날마다 씻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난 아기를 그 갓난아기를 씻어주는 것처럼 날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줄 뿐만 아니라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옛 생활과 습관과 죄를 모두 씻어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해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또 깨끗하게 씻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오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사도 베드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한 말, 베드로서 1장을 인용했었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과 요한복음 17장을 인용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또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어요. 동사의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면서 중재자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해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읽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오랄 로버츠라는 그런 은사주의자죠. 은사주의 목사가 이제 필 도나휴라는 어떤 기독교 토크쇼 같은 게 있는데 이제 필 도나휴 쇼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 경험담을 얘기한 건데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에 반대로 일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와 사악한 영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왜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영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느낀다면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죄에서 완전히 떠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어떤 두 가지 원천이 나옵니다.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나와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태양과 별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시의 원천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태양, 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냐면 어떤 것도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만드신 분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록된 말씀이 계시의 원천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태양과 별들의 증언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태양과 별들에 의해서 정한다는 거죠. 그들은 별들의 증언을 믿기 때문에 자신들의 시기를 의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편 19편에 나오는 첫째 증인의 증언은 사실로 받아들여요. 태양과 별들의 증언. 그래서 그들이 말해주는 증언대로 날짜, 시간을 정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첫째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둘째 증인인 성경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증인의 증언이 아직도 정확한 것처럼 둘째 증인인 성경도 처음 주실 때처럼 그대로 정확하다는 겁니다. 한번 시편 19편,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에게 이제 또 보상을 줍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의 문맥은 이제 대환란의 문맥이잖아요. 그래서 대환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 또 기근, 전염병, 지진, 어떤 큰 파괴, 또 이 세상이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사람들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겠죠. 대환란 때. 또 어떤 식물의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또 깨끗한 물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 돼요. 또 진정한 어떤 평화와 번영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환란 때는.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정말 인류가 완전히 파멸에 그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노력은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환란 때는 인류가 거의 파멸에 빠지게 되는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직전엔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에 타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뭐가 놀랍냐면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잘 아시는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예전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말씀을 다 뺏어갈 거다. 성경을 다 뺏어갈 거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어떤 기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모스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대로 있어요. 책으로 된 성경도 있고 어떤 그 파일 형태로 된 성경도 있어요. 컴퓨터 안에.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사라지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들림받아서 올라감으로 이 세상에선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그대로 있는데 제가 휴거될 때, 여러분이 휴거될 때 여러분의 성경이 휴거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대로 있어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대환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그대로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 있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가르친 것과는 정반대로 대환란 때 온전하게 이 세상을 통과하는 것은 성경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도 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대환란 때. 그래서 심지어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돼요. 심지어는 두 증인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돼요. 대환란 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그 사람들이 이제 꼭 모세와 엘리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두 증인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온전히 유일하게 보존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환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전천년주의자들이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반대라는 거예요. 대환란 때도 다 성경은 통과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서에서는 하늘들에 불이 붙어서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아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뜨거운 열로 녹아내린대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버릴 것이고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남아있게 될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그 시점에 우리의 재산이나 건강이나 집이나 가족이나 아이들이나 생명까지도 이 세상에서는 확실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뭐 대환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그 무엇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보존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없어져도 한 가지는 꼭 이 세상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관해 말씀하시고 있는 두 부분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과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성경을 어떻게 주셨는지 영감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 1장 20절부터 21절이 이제 영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이 대언이란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구절은 성경의 영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구절은 기록된 말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말한 거에 대한 거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말한 것에 대한 것이 어떤 기록된 성경의 영감에 대한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문맥을 잘 보면 이 구절은 분명히 기록된 말씀에 관한 것이요.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로마서의 이제 16장 22절 로마서 끝부분을 보시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냐? 더디오라는 다른 사람이요. 어떤 일종의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로마서 16장 22절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서를 그 더디올의 편지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로마서의 진정한 기록자는 바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말한 것을 그 더디오가 받아 적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다른 이제 기록자가 받아 적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자기를 움직이시는 대로 말한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 받아 적은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선 말한 것과 이제 기록한 것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했다고 해서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이제 없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이 이런 식으로 많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록한 것과 바울이 기록한 것이 일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랑 바울이 만난 적이 있으니까 일치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평가들 중엔. 그런데 서로 만난 적이 없는 호세아와 요한의 기록도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니엘과 요한의 기록도 일치하고 있어요. 모세와 말라기의 기록도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하박국의 기록도 일치하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히브리서도 일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서로 일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자 뒤에 있는 저자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대략 40명의 40명의 기록자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어떤 본질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믿지 않고서는 그 무엇을 믿는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몇 주에 걸쳐 바울 서신의 저자가 누구인지, 또 바울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거 공부해요. 신약 이런 거에서 주로. 그 다음에 받은 철학 교육, 심리학 교육은 어떤 거였는지, 또 유대교 교육과 어떤 그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의 뭐 인생 경험이 어떤 거였는지 이런 거 공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라는 것을 공부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은 단순히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것이죠. 잠시 이제 성경이 영감 받았다고 할 때 이 영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한다면 영감이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과 사도들과 그 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영감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말씀을 주신 방법이다. 이게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선 영감에 관한 가장 정확한 말씀이 있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번역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말로는 사실 딱 드러나지는 않는데 이제 영어로는 굉장히 뚜렷이 드러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어는 모든 성경 기록이죠. All Scripture. 모든 성경 기록이 주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동사는 뭘까요? 동사가 두 개가 사용됐어요. is와 기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범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is는 현재 시제인데 기분은 과거 시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의 동사 두 개를 합해서 하나의 이제 동사처럼 지금 여기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은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성경에서 특정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1611년 당시엔 영어 문법과 철자가 확정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5가지 방법으로 철자가 기록될 정도로 철자가 통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필요한 말을 이제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할 때도 그것도 평범한 영어 그 문장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많이 질문을 하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선 is given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 시제, 현재 시제를 한꺼번에 합해서 하나의 이제 동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영감으로 그러니까는 was given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is given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제를 어떻게 보면 일치시키지 않은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분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is는 현재 시제죠. 왜 이렇게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거는 처음에 성경을 주셨을 때 과거에는 영감으로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기분에 대한 설명이죠. 과거에 처음 성경을 주셨을 땐 영감으로 주셨는데 그 영감으로 주신 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성경만 영감으로 주셨다. 그럼 was given이 됐을 거예요. All scripture was given by inspiration 이렇게 되었을 텐데 그렇게 시제를 일치시키지 않고 is given by inspiration 이렇게 굳이 쓰고 있는 건 과거에 기분 처음 받을 때 영감으로 주신 게 is 현재도 영감으로 주신 거다. 지금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동사 자체를 이렇게 두 개를 함께 조합해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복합 명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합 동사라는 거예요. 이 is given이라는 동사는 두 개의 동사긴 하지만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합 동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것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분, 과거의 영감으로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영감으로 주셨던 성경 기록이 과거에 모두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세 군절 인용한 거, 요한복음과 베드로 후서 한 군절, 요한복음 15장, 17장 두 군데 인용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동사를.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주신 것을 설명하면서 과거 시제, 기분과 현재 시제, 이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저의 손에는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가능성만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논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 디모데가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정을 해서 40살 정도였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제 디모데후서를 이 편지를 바울로부터 디모데가 받을 땐 이미 한 교회의 이제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어린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나이 많은 사람도 분명히 아니었어요. 바울이 계속 네가 그래도 젊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뭐 30대 후반에서 40살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너무 나이가 많지도 않고 젊지도 않은 나이가 보통 40살 정도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10살 때부터 성경은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읽었으니까 어머니와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가 읽던 성경, 예를 들면 모세오경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구약성경, 모세오경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적어도 1600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살던 시대로부터 적어도 1600년 전에 구약성경, 특히 모세오경이 기록됐다는 거죠. 근데 디모데가 그 모세오경의 원본을 가지고 있었을 리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디모데도 그렇고 디모데 어머니도 그렇고 디모데 할머니도 그렇고 원본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성경의 원본의 복사본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영감받은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복사본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읽은 그 성경 기록이 너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복사본일 텐데 그거를 성경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어렸을 때 읽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1600년 전 과거의 영감으로 주신 기분이죠. 과거의 영감으로 주신 성경을 복사한 것을 수십 차례에 걸쳐 복사한 사본이었지만 여전히 영감받은 현재형, 여전히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것을 단 1600년 동안 보존하는 게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록한 그 16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을 디모데가 살던 시기까지 온전히 보존해 주실 수 있었고, 온전히 똑같이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 복사본을 성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과거에 주셨는데 지금 일부가 사라지고 없다면, 혹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영감을 받았었는데 그들이 모두 죽어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최대한 가까운 책을 가지고 있을 뿐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을 보존하지 못하신다고 믿는 게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혼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실 능력이 있으시죠.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실 능력이 있다고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시고 보존해 주실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특히 그분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다시 태어났다면 더욱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자기가.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면 뭐 몇 장 몇 절 정확한 그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다면 자기가 구원받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게 보존된 건지 변기된 건지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정말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그 진리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죠. 이게 이제 말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시편 12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2편 6절 7절은 영감과 보존이 다 함께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감과 보존은 굉장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한꺼번에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시편 12편 6절 7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12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여기서 7번 순수하게 했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인류 역사 7,000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대주에서 말하는 7개의 뭐 시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7교회 시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늘에 있는 다른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7번 순수하게 만들었다는 게 문자적으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7번이나 담금질을 했는데 계속 순수한 상태로 있다면 그건 정말로 순수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편 12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영감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지만 저자가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 그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 뜻이 돼야지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는 의미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건 성경은 완벽한 책이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면 또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영감받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고 그 말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완벽한 책이다. 이런 말이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영감받았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경은 완벽한 책이라는 거예요. 영감받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면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영감받았다는 말이 의미를 갖기 위해선 성경은 영감받았다. 따라서 성경은 완벽하다. 라는 말이 성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편 12편 6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냥 어떤 사람이 순수해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 100% 순수한 사람은 없죠. 뭔가 잘못된 구석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땐 순수하다고 하면 정말 순수한 거예요. 정말 100% 순도를 가진 금이다. 그런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건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순수하지만 오류가 있어. 그러면 그건 순수한 게 아니에요. 순수하다는 건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은 완벽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류가 전혀 없는 완벽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2편 6절은 영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 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이 말씀은 당연히 그 보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감과 보존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는데 보존하지 않으셨다면 처음에 완벽하게 주신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처음에 완벽하지 않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보존하실 필요도 없죠. 완벽하지 않은 걸 보존해봐야 무슨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걸 주셨고 이걸 보존해 주셔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과 보존은 서로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12편 7절에 의하면 말씀을 보존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서기관일까요? 번역자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존할 책임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메시지나 핵심 내용이나 주제를 영원히 보존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를 영원히 보존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존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능력을 잃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구절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벽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겐 성경으로 주셨지만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부분 나눠 주셨었죠.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부분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마귀는 어떤 식으로 간교하게 이브를 속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시켰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어요. 나중에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6,000년 전에 한 짓이고 오늘날 설교자들을 통해서 또 강단에서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성경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쉽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어렵다 쉽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걱정이 생기고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이게 어떻게 될까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마음이 단순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와 영혼에서 알아야 될 모든 것을 한 권의 책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 참된 길이 있다. 이 길로 걸어라. 이 성경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종교 시스템이나 신학체계나 교리나 신조보다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도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삶도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어요. 만일 우리가 이 책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거보다 더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맺는 말을 하겠습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거나 의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구원받았을지는 몰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바로 그 순간에는 주님이 아닌 마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에덴에서 마귀가 이브에게 한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브가 알고 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이브의 인생만 망친 게 아니라 그 남편의 아담의 인생도 망쳤고 그것만 망친 게 아니라 전 인류의 인생을 망쳐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함으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귀가 종종 찾아와서 그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이 단순함에 있고 안식하고 있는데 그걸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하지 못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